리더십의 대가인 우리 존 맥스웰 목사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리더십 강의를 하고 이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남자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20년 전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존 맥스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0년 전에는 제 강의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에는 제 강의를 듣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물었어요. 아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20년 전에는 제가 강의할 게 없었습니다. 리더십이 뭔지도 모르고, 리더를 찾아내는 방법도, 80대 20의 법칙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한 강의는 제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했던 결과입니다. 20년 전에 이런 강의를 못했다는 거죠. 왜요? 그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가 얼마나 성장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독서 계획을 세워주었답니다. 아버지는 책을 골라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면허 한쪽 가방에 장갑을 두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책을 넣어주면서 틈틈이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세미나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책을 들고 가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17살 때부터 자기 개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계속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어떻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신앙으로 성장한 것 같으세요? 인간적으로도 지난해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봐도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만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렇게 마치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가듯 또 열매를 맺듯 그런 결과들이, 성장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같은, 그래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자, 그는 먼저 어떤 권면을 하냐 하면, 너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하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먼저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 이 당시에 히브리의 늙은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앉혀놓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담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경건에 방해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에 개역 성경은요 훈련하라라고, 아니 연습하라라고 연습하라. 연단이란 표현보다는 연습하라, 원어적으로 보면 훈련하라, 이 표현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자,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하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에 주님 닮아가는 삶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외모를 꾸미고 어떤 폼을 잡고, 마치 예전에 신방 갈 때 보면 딱 표가 나잖아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그죠? 목사님은 가방을 들거나 성경을 가슴에 끼고 걸어가면 한 3m 뒤에 여집 사람들이 쫙 따라가는 뭐 그런 모습. 또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경건을 말하고 있지 않죠. 뭘 말하고 있나요?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너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멈춰서도 안 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스탑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또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12절에서 보면 연소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마 나이가 한 30대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연장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끊임없이 성숙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개역성경에 보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를 들면 성숙이라는 말, 성장이라는 말, 발전이라는 말, 그리고 진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제가 이런 단어들을 같이 혼용하면서 성숙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장은 변화이다. 자,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왜 지구상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말을 했어요. 굳이 유명한 시인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성장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불편할 수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내 삶에서 또 다른 전환을 이루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성장은 원하는데 변화는 꺼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 없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생은 뭐 나이로 봐도요, 오늘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인생의 가장 큰 관문이겠습니까?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그걸 잘 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로 끝인가요? 대학 가니까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니까 또 직장 가서 좋은 직장 가니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보면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성향적으로 이러해서, 예를 들면 나는 성향적으로 내향적이어서, 나는 성향적으로 뭐 외향적이어서, 어느 정도의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어떤 필요와 상황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노력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장은 선택이다. 레오 톨스토이는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시키지를 노력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요새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 온 한 분이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고 있어요. 참 기적이죠. 매일매일 그 과제를 해 나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광고를 해서 자기는 우리 부산 침례교 아버지들이 다 오는 줄 알았대요.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제 소급으로 계속 나누거든요. 지난주 과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아내를 칭찬해 와라. 10가지를 좀 써와라 그랬어요. 그때는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아내 칭찬거리를 찾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 3일. 내가 어느 남편이라고 얘기는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부부 관계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뭐 엄청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또 부담스러워하지 마 이제.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칭찬을 써와서 10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와, 나는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었는지를 몰랐어요. 대단한 아내를 두셨더라고. 나는 제 아내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제 아내의 버금가는 아내들로 다. 여러분, 자, 뭐 또 반대로 부정적인 걸 찾으려면 또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10가지 칭찬만 해도 충분해.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에서 칭찬거리를 찾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눈으로 상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부정적인 것만 계속 찾는다면 계속 안 좋은 것만 찾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좋은 점을 찾게 되고 계속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잖아요. 아버지 학교는 왜 하고 마더와이즈는 왜 합니까? 내가 이거 해서 우리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아내들은 내가 이거 해서 우리 아빠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될까? 어떤 남편이 돼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남성이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마더와이즈도 뭐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야? 그럼 엄마는 어떤 존재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배우게 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다가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는 거는 노예 근성밖에 없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 그게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뭐 노예들에게 무슨 뭐 자유가 많이 주어졌겠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을까요? 그 큰 것은 한마디로 결정을 한다면 변화와 선택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에서 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안 주고. 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나만 먹다가 말이야, 우리는 애굽에서는 모두 주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를 보면 항상 어떤 상황에 도달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꼭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넘어서서 무엇이 좋았다? 항상 어떤 얘기의 결론은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과거를 약간 오류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근데 정말 구관이 명관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20대 때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저는 20대 때 전도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때 했던 그 힘든 과정을 왜 내가 지금 겪어야 될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요.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거 원망하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에요? 과거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들은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옛 습관, 몸에 배어있는 습관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그들이 틀린 보고한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맞는 보고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낸다는 약속을 붙잡았으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를 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장 성숙을 위해서 변화와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성장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도 아주 성숙해 있는 그런 때에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래요? 얻었던 것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무엇하고?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과거는 과거대로 다 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치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계속 달려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어,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아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얼마만큼 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그래서 언제,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이것은 멈추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라, 생애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뭘까요? 간단하게 네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요, 왜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을 가로막지요. 두 번째는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성에 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지름길로 가는 습관입니다. 지름길. 지름길은 수고를 덜 해도 되고 그럼에도 효과가 어떻게 합니까?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을 쉽게 하려는 만큼 어떻게 합니까? 얻어지는 것도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빨리 피해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 어떻게 지나가자, 이런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습관이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때로는 만약에 내 인생에서 큰 좌절을 맛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예? 그러면서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다른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기훈 집사님이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분을 뵐 때마다 늘 이렇게 밝은 얼굴로 따뜻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금 어떤 위로를 한다 한들 그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울어야 돼요. 언제까지? 슬픔을 이겨낼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옆에서 기다려줘야 되죠. 옆에 있으니까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감당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지식이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니까 굳이 뭐 더 안 배워도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바로 이 지식이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변화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은 성숙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 연소함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누구에게? 내가 속한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보시면 알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지나친 말은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잖아. 그죠? 그리고 때로는 저도요, 제 아내하고도 그렇고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을 했대. 그리고 어떤 성도님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는 들은 적이 없대.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그때 녹음도 안 해놨는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나 어떤 일에 집중돼 있으면 얘기를 못 들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잘잘못의 문제는 아닌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어떻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경기도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지방에를 갔어요. 이제 전도사 인준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네 아들이 왔는데 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걸어가는데 너다 그러더라고. 걸어가는. 저는 우리 아들에게 내 걸음걸이는 좀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 그렇죠? 그 자녀를 보면 누가 보여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이 부모의 뒷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말은요 삶이라는 말이에요.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삶의 준말입니다. 자, 분모 분자로 하면, 자, 분모가 람이에요. 람. 그리고 분자는 사예요. 사.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은 삶의 준말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산다는 건 뭡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삶을 살아간다는 거고, 그 말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서로 상대방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성숙했으니까 나를 본받아.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를 본받아.
그의 뭐 어떤 업적을 드러내고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교만한 말이 아니죠. 여기서 본받는 건가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거, 너 그거 본받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여전히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를 본받아라.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우리 예언 그러면 뭐 특별하게 무슨 음성이 들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떻든 뭐 그렇게 들렸던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가 이제 안수받을 때 지도자로 아마 세워질 때에 그 속에 아마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묻어두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용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은사는 뭡니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영적인 은혜와 능력들, 바로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은사가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맞죠? 예.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어요.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등록도 하지 않은 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저는요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설거지. 내가 이 얘기를 우리 딸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설거지가 제일 싫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설거지 하는 거는 대단한 거고 설거지 다른 것을 하는 건 대단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은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은사는 어느 은사는 더 특별하고 어느 은사는 그것보다 좀 못하고, 그런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설거지를 즐겨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설거지 팀을 한번 작정을 받아볼까. 근데 제가 기억 속에 생각해 볼 때 설거지 팀이 얼마나 나올지 조금 걱정이 돼서 내가 뭐 그렇게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자,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또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주차장에 가서 봉사하고. 그랬더니 서집사님이 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복숭아 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입원해서 지금. 그래 물어봤어. 서집사님, 아이고 비도 오고 날도 추울 때 그 주차 안내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전혀 힘 안 들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쉽냐고. 그렇죠? 전혀 안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마다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잖아요. 부딪히게 돼,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철저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뭐 사역한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교사도 그렇고요, 뭐 찬양대도 그렇고 뭐 일한 분들을 보면 전부 다 기본이 뭐 한 10년, 20년 다 했네. 어떤 분은 뭐 30년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근속패를 줘볼까, 감사패를 주려고 했더니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 예?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교회 이 정도 역사가 되면 한 교회에서 그냥 20, 30년은 기본적으로 했다니까. 지금 목자도 아마 그런 분도 계시잖아. 그렇지? 목자도. 예?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한번 책정해 볼까 했더니 그것도 쉽지 않네. 예? 여러분은 왜 그러면 그렇게 주어진 사역들을 막 10년, 20년, 30년씩 감당합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반주자 한 사람도 또 그만둬야 돼. 또 한 사람은 또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심하니 못하고 있고. 근데 왜 그만두냐고 봤더니 몸이 안 좋은 거야. 몸이 갑상선이 안 좋아지고 피곤이 뭐니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역을 하고 싶어도 뭐가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받쳐주면, 시간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에도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뭐냐면 봉사의 근거가 의무감으로, 의무감.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섬김입니다. 자, 봉사의 동기가 사랑이 없는 봉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봉사의 결과 또한 사랑이 없는 봉사는 자기 추구,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에베소를 방문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교훈을 수행하는데,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함으로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전심전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도 전심전력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너는 성숙해야 하고, 그 성숙함이 너의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수고와 희생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말을 하잖아.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그만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받아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헌신이 거기에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해서 얻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버는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쓰지 않습니까? 땀 흘려서 버는 돈은요, 아까워서도 함부로 못 쓰잖아.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이 이런 이치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근데 이 말씀이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께 하듯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해도 주께 하듯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죄 짓지 않느냐 일을 한 내가 맡겨진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찬양을 할 때 누구에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기분 좋으라고 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자,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김정은 지도자를 아십니까? 예? 여러분 김정은 앞에는요, 예전에 내가 들었는데 16가지의 미사 여구가 붙어 있다, 뭐 이런 말. 지금은 더 늘어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 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위대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해가지고. 예? 근데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 TV 보시죠. 자, 등장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안 쳐요. 그죠? 어떻게 쳐요? 그럼 막, 그죠? 그리고 어떤 눈빛으로, 경외하는 눈빛으로 어떻게 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폭군인, 그렇죠? 김정은이도, 그렇죠? 그런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예? 경외심을, 그 얼굴 표정이 드러나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찬양 부를 때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렇죠? 앞에 찬양팀이 부르면 그냥 뭐, 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즐기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철저히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왜? 이미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할 때도, 아멘을 할 때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그냥 관객처럼 가만히 쳐다보다가 설교 듣다가 좀 들을 만한 예화 있으면 하나 듣고 가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될 문제냐는 거지.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자. 아멘. 오늘 찬양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예? 우리는 너무 자꾸 익숙한 예배와 익숙한 삶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꾸 무디어지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 문제에서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그냥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아니요. 언젠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성장, 성숙을 위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면 또 안 나오잖아, 그렇지? 개나 각각류는요 저절로 성장을 하고 껍질을 벗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 가운데 안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 뭔가 일을 이루었다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안일하게 그냥 대충 건성건성으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치열하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벌써 추수감사가 됐어. 그죠? 이번 주에 한번 감사 한 100가지만 써보시죠. 벌써부터 그럼 한 일주일도 모자란다고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한다.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감사는 하게 되면 성숙해지죠. 그죠? 근데 정말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한쪽으로 보면 늘 불평할 것,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한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감각을 일깨우시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나이는 어리지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내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데 전심전력함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변화되고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처럼 성숙하기 위해서 본이 되고 은사도 잘 사용하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